우리가 계속해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어, 의미와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열매를 맺는 열매 이야기까지 계속합니다. 그래서 보이는 것은 진동하는 나라, 흔들리는 나라, 언젠가는 사라질 나라. 보이지 않는 것은 영존할 영원한 나라. 여기까지 우리가 배웠어요. 믿음이 뭐냐? 이 로마서 말씀에 따르면은 들음에서 난다. 근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죠?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믿음은 없는 거죠. 사복음서에 항상 말하는 것이 있죠. 기 있는 자. 그러니까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게 원래는 들을 기 있는 자는 들으라 이 말이에요. 들을 기 있는 자. 근데 진리가 완성되지 않으면요. 들을 귀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듣는 것으로만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 듣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그럼 귀가 없는 사람은 귀머거리는 못 들어요? 듣는 거, 보는 거, 먹는 거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듣는 것은 소리죠. 그 소리를 본다는 의미. 소리를 맛보는, 맛보는 의미. 소리를 만진다는 의미. 같은 말이에요. 눈이 없는 사람은 귀로 듣고, 귀가 없는 사람은 눈으로 보고, 귀도 눈도 없는 사람은 만지는 거예요. 손발이 없는 사람은 귀로 듣고. 하나하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본다는 것이, 듣는다는 것이, 맛본다는 것이, 만진다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라는, 믿음이 생긴다는 절차, 순서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것이 없이, 보는 것이 없이, 만지는 것이 없이, 먹는 것이 없이는 뭐요? 진리를 알 수가 없죠. 그 뭘 만지고, 뭘 보고, 뭘 들어요? 그게 율법이죠. 율법 성전. 하나님이 유일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뭐예요? 율법 성전이에요. 율법을 건물로 만들면 성전이고, 성전을 글로 쓰면 율법이죠. 같은 말이에요. 어둠 안에 빛이 있죠. 어둠 안에 빛이 있어요. 어떻게 알아요? 성막은 4가지 텐트로, 장막으로 쳐 있죠. 캄캄해요. 창도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죠? 등대가 있잖아요. 빛이 있잖아요. 그래서 듣는 것은 보는 것이다. 성전을 소리로 주신 것. 이제 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진리로 보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은 율법을 진리로 아는 거죠. 근데 보세요. 율법을 법으로 소리로 들으면은 어떻게 해요? 명령이죠. 하라 하지 마라. 그러면 우리의 뭐가 나와요? 행위가 나와야 돼요. 이것을 악이라 그러잖아요. 이걸 계속 진행하는 것을 포네로스, 악. 악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카코스가 있고 포네로스가 있고. 카코스는 뭐라고 했죠? 칼로스, 보이는 사랑을 해버리면 카코스가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하면은 포네로스, 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행사가 악하다 할 때 그 세상이 뭐예요? 성전 율법이에요. 율법에서 행하는 것은 전부 악하다는 거죠. 이제 우리가 이런 의미는 이제 새겨놔야 돼요. 세상에서 말하는 저 악한 놈, 죽일 놈, 이게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세상에 젖어 있어 가지고 거짓말, 살인, 뭐 이런 게 희생제사, 이렇게 온유 이런 걸 자꾸 세상적 단어로 기억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하나하나 버리는 훈련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산상수훈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법으로 소리로 들으면 안 돼요. 내용으로, 뜻으로 알아야 돼요. 그러면 진리가 되고 그것을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천국 갈 수 없죠. 믿습니다 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자기 확신이고 자기 고백일 뿐이에요. 소리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뻥 하고 소리는 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소리로 아랫것으로 소리로 주신 거예요. 아랫것으로 바꿔 준 거예요. 이것을 이제 시편 기자는 수금, 비파, 소고 이렇게 악기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래의 성전으로 가르친다. 그 비파치고 소고치고 찬양하라 할 때 그게 다 보이는 하나님의 뜻을 보이는 것으로 줬다는 의미지 그런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라는 게 아니잖아요, 사실은. 하나님이 뭐 우리 연주를 듣겠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하게 인간의 차원에서밖에 생각 못 하니까 자꾸 성가대를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고 악기를 투입시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그 땅이라 그랬잖아요. 예레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 그랬잖아요. 그게 바로 땅. 그게 성전이에요. 그 땅. 낚시질한다. 낚아 올린다. 어? 다 이렇게 가둬뒀다. 그죠? 땅에 가둬뒀잖아요. 이 땅을 벗어날 수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뭐요? 인간은 보이는 것을 떠날 수가 없잖아요. 보이는 것을 떠나는 순간 우리는 그냥 사라지는 거죠. 참 재밌지 않아요? 이 땅.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아래에 속한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우리는 볼 수밖에 없죠. 하늘은 뭐요? 위에 속한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하고 땅은 이렇게 나가잖아요. 창세기 1장에. 근데 사실 창세기 1장을 지금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산상수훈을 통해서. 자, 보세요. 창세기의 마지막 1장
끝나는 맺는 말씀이 뭐라 그랬죠? 양식에 대해 쓰잖아요. 씨가 있는 양식, 씨가 없는 양식. 씨가 있는 양식은 사람이 먹고, 씨가 없는 양식은, 씨가 없는 풀은 뭐요? 짐승을 먹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짐승을 구분시키는 것으로서 1장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왜? 먹는 것이 생명이니까. 듣는 것이 생명이니까. 보는 것이 생명이니까. 만지는 것이 생명이니까. 우리의 오감. 이게 다 생명을 얻는 도구죠. 근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살아버리고 이걸 가지고 울고 붓고 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희노애락이라 그러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오감을 가지고 살아요. 그죠? 먹는 재미, 듣는 재미, 보는 재미, 만지는 재미. 그죠? 이게 없으면 인생은 안 해요, 아무것도. 우리가 돈 버는 목적도 어떤 사람은 여행을 즐기는, 여행은 뭐예요? 보는 거잖아요. 여행한다고 배부르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건 먹는 거. 먹는다고 해서 만족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왜? 어떤 사람은 다이어트 한다고 안 먹어요. 그죠? 그러니까 보이는 것에 갇혀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을 안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보이는 것으로만 하면요, 악이에요, 악.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는, 그게 뭐요? 생명이라는 거죠. 내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뭐 어떤 행위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뭘 만진다고 해서, 뭘 안 만진다고 해서, 뭘 먹는다고 해서, 뭘 안 먹는다고 해서, 뭘 본다고 해서, 뭐 보지 않는다고 해서, 뭐 듣는다고 해서, 안 듣는다 해서 생명이 오는 게 아니라, 이 보이는 세상에서 하늘을 봐야 돼요. 우리가 지금 저 보는 하늘은 땅이죠. 땅에 속한 거죠. 이 우리가 밟고 다니는 땅은 넷째 날에 나왔잖아요. 바다에서 묻이 드러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나 첫째 날의 땅은 우주 공간 전체 보이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선지자의 악기, 선지자가 빗받치고 솟구치는 건 뭐예요? 소리죠. 왜 그러면 악기라고 했을까요? 아름답잖아요. 소리는 아름답죠. 이 보이는 세상은 아름다운 거예요. 추한 게 아니에요. 근데 보이는 세상만 가지고 있으면은 추한 거죠.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름답다. 예수는 아름답다. 예수 안에 진리가 있으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는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 안에 진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악기가 있지만 악기는 소리예요. 피아노 소리, 나팔 소리, 그죠? 풍금 소리, 기타 소리, 사람 목소리, 다 소리. 소리는 다 하나예요.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죠.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보면요.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 만물 위에 보세요.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보세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완전히 한다는 거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만물 안에 오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가. 그가 올라가셨다는 말은 내려오셨다는 뜻이고, 내려오셨다는 것은 올라가신다는 뜻이죠. 그 말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성전은 뭐요? 하나님의 입이에요. 성전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소리예요. 보세요. 우리가 분노하잖아요. 분노. 분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실 때를 말아요. 노라는 것은 우리가 말할 때를 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의 것을 알라고 땅의 것을 줬죠. 근데 하늘의 것을 모를 때 어떻게 해요?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의 것을 가지라고 땅의 것을 줬는데 땅의 것을 가질 때 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하시고 노하신다는 말은 알라고 줬는데 모를 때는 분이고 가지라고 줬는데 땅 것만 가지면 뭐예요? 노. 이걸 두 개 합해서 뭐예요? 분노. 이사야서 5장 12절 14절 보면요. 그들이 연회에서 이제 잔치할 때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어서도 보세요. 여호와의 행하심을 간심치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이러므로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힐 것이요 그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적 그들의 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연락하는 자가 거기 다 빠질 것이라. 보이는 것으로 만족하면요, 보이는 것을 행해버리면요, 보이는 것을 가져버리면요, 보이는 것을 즐거워하면요 음부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 저 한번 보세요. 찬양 축제할 때 뭐요? 듣고 보는 것으로 만족하잖아요. 다 빠지는 거예요. 악에 빠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네 가지 악기를 포도주로 보여줬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자들, 하나님이 손으로 행하시는 을 알지 못하는 자들, 행하심에 관심도 없는 자들, 네 가지. 연회, 마실 것을 마신다. 행하심, 일, 관심치 않는다. 골똘히 보지 않는다.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지 않는다. 즉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춤, 진리를 가르치는 것, 소리를 뜻을 모르고 해버리는 것, 하라는 대로 그대로 해버리는 것. 이 죄죠. 지금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잖아요. 전부 행위로 하잖아요. 미가서 2장 1절에 보면요. 침상에서 악을 꾀하며 간사를 경영하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침상은 뭐예요? 성전이죠. 누워있는 누워있는 철침대는 세상, 금침대는 성전. 그래서 누워있다는 말은 침상으로 표현하죠. 왜? 그래서 성전을 누워있도록 세웠잖아요. 그래서 세로 높이보다 가로가 길다 그랬잖아요. 특이하게 지은 건물. 일부러 그렇게 지었죠. 그래서 함께 누워있으면 간음이잖아요. 자, 그 손에 하나님의 능력 할 때 엘롬이죠. 그들의 손에 하나님을 위하여, 다시 말하면 내가 이해하는 하나님, 내 수준에서 해석하는 하나님, 소리로 듣는 하나님, 눈으로 보는 하나님, 그것밖에 없어서 그것만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취하니 그들이 사람과 그 집 사람과 그 산업을 확대하도다. 자꾸 부흥시키는 거죠. 자기 나름대로. 밭하고 집은 다 성전을 말합니다. 보이는 성전.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족속에 보죠, 재앙을 내리기를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이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다. 율법의 때, 재앙의 때죠. 온전히 파괴하는 것. 완성 파괴. 이거는 뭐요? 온전한 것은 파괴되어야 된다. 파괴되지 않으면 온전한 것을 쓸 수가 없죠. 완전히 산산이 부서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성전은 다 박살난다. 부서져 버린다. 우리가요, 보이는 것에 조금이라도 미련을 가지고 있으면요, 진리가 올 수가 없어요. 완전히 파괴할 때가 와야 돼요. 이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완전히 깨달을 때가 와요. 창세기 15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요,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아브라함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맥색 엘리에셀입니다. 이게 무엇 할 때요? 만나요, 만나. 모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기 생각을 발동한 거예요. 혹시 하나님이 자식을 주려고 하는데 나는 자식을 낳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내 상속자는 내 종 엘리에셀 뿐인데, 이 자기 생각을 발동했어요.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실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내 집에서 보세요, 길륜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고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그제서 믿었다 그러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업을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이렇게 말해요.
이때는 아브라함이 되기 전이에요. 이 이후로 이제 너를 아브라함이라 하지 않고 아브라함이라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는 우리 생각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을 배우지 않는 한, 이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않는 한 우리 생각은 떠나지 않아요. 그냥 소리에, 법에 갇혀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에 매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칠거지약 아시죠? 칠거지약. 이 칠거지약은 여인들을 쫓아내라고 만드는 조선시대의 법이 아니에요. 그렇게 서먹잖아요, 인간은. 일곱 칠, 갈긋자, 갈짓자, 악할 악자. 이게 칠거지약인데, 원래 의미는요, 일곱 번 말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제약을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에 일곱 번 말했잖아요. 일곱 날을 창조했잖아요. 이걸 모르면은 악이에요. 이런 의미로 준 건데, 뭐 남편을 무시하거나 밥을 못 짓거나 뭐 간음하거나 이렇게 써먹는 거예요. 참, 우리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소리를요, 인간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창세기부터 그렇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자기의 시, 하나님이 시를 준다 그러잖아요. 누구에게? 아브라함에게. 근데 아브라함은 뭐요? 자기 시를 말하잖아요. 나는 자식이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시,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게 하늘의 별들이야. 그럼 하늘의 별들이 누구요? 이삭이죠. 약속의 자녀죠. 그럼 바다의 모래는 누구라 그랬죠? 이스마엘. 자기 생각으로 난 자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너의 씨가 된다. 너에게서 난 자식이라 너의 씨가 된다. 이 말이 뭐예요? 내가 그가 여호와라는 그 창세기 그 태초의 그 말씀, 여호와 안에서 믿음이 되게 만들었다는 뜻이죠. 이게 하나님의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계획, 즉 우리에 대한 믿음의 계획이죠. 하나님의 시와 아브라함과 연합하는 것. 그래서 견고히 정교하게, 이게 하사브인데 이게 여기시고 이 말이에요. 불쌍히 여기시고 할 때. 이게 어디 나오냐면 출애굽기 26장 1절에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열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작색, 홍색 실로 그룹을 보세요. 공교히 수놓아. 이게 뭐 여기시고, 이 하사브예요. 공고히 여기시고. 자 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금과 뭉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보세요.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가니라. 자, 이게 뭐예요? 완전히 된 거예요. 하나도 빠지면 다 예수를 버려야 돼요. 수제자가 세 번 부인해요. 완전히 버렸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가 우리 안에 연합이 돼요.
그리스도로. 저 못된 놈, 아이고 저럴 수가 있어. 어떻게 수제자가 예수를 팔아버려? 부인해? 이게 아니에요. 이게 온전케 되었다는 거예요. 뭐요? 예수는 잡히고 제자들은 도망간 거. 온전히 되려면은 예수를 온전히 버리고 그리스도로 피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가 된 자, 진리로 말하면요, 율법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제가 지금 진리를 말하잖아요. 저는 율법을 말하지 않아요. 율법을 말해도 설명하기 위해서 말하는 거죠. 이게 온전한 자예요. 야고보서에 이렇게 말해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심판받을 줄을 알고 선생이 되지 말라. 보세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다. 그러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온전한 사람이라. 너희 몸에 굴레를 씌우랴. 몸은 행위잖아요. 행위를 씌워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말하면. 이게는 온전이라고 되어 있지만 데이오스 완전이란 완전으로 번역해야 됩니다. 말에 실수가 없는 자, 다시 말하면 진리로 말하는 자는 완전한 자예요. 행위로 완전할 수가 있어요, 제가. 저는 행위로 보면은 너무나도 부족한 게 많죠. 근데 말은 진리를 말하잖아요. 제가 완전한 자예요. 나의 행위를 온갖 다 그거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로고스 안에서 넘어지게 하면요, 그건 악이에요. 로고스는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로고스 안에서 구원의 실패가 되지 않는다면은, 구원을 완성한다면은, 구원의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은 완전한 자지만은, 너가 하는 그 말이, 지금 목사들이 하는 그 말이, 지금 가르치는 선생들이 하는 말이 구원이 되지 않으면은 굴레를 씌워버린다. 그러나 말하면은 능력의 굴레를 시험받아서 완전한 몸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진리로 말하는 것이 뭐요? 말이 머리가 돼요.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 온몸을 더럽히고 생애의 바퀴를 불사르니니 그 사르는 것이 뭐죠? 지옥불에 난다 하고 야고보서 3장 6절에 마무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불을 배웠죠. 불. 물이 없는 곳 불이잖아요. 타는 곳. 물이 없으니까 뜨겁잖아요. 사막에. 물이 없으니까. 그 진리가 없으면 불이에요. 그게 우리의 생애 전체를 불사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으로 온몸이 될지 천국으로 온몸이 될지 셋이 혀에 달렸어요. 이게 혀가 셋이밖에 안 되잖아요. 말에 달렸다니까요. 그래서 말씀으로 천지를 지은 거예요. 천지는 말에 있다. 말. 근데 내 안에 사은 선에서 선한 말을 내고 내 안에 사은 악에서 악한 말을 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말할 줄 모르면요, 여러분은 뭐요? 불바다예요. 생의 바퀴를 태워버리는 거예요. 지옥불에서 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또한 우리를 무리하고 악한 사람에게서 건지옵소서 하라.
보세요. 믿음은 모든 사람들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에 갈망하게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보여지는 세상에 사로잡혀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하여 생각할 여유도 없어요. 제가 여러 사람 만났지만요. 야, 참, 자꾸 말하는 게요. 보이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게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근데 땅적으로 온전한 자들이 돼야 되는데, 땅적으로 온전한 자들이 뭐예요? 보이는 것에 질린 사람들이에요. 보이는 것이 너무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이건 뭐예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이거든요. 제자들처럼. 그래서 하늘적으로 완전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서 세상으로 사는 자가 있고, 세상에 속해서 하늘에 사는 자가 있어요. 처음 하늘과 땅은 간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인다. 이게 바로 하늘로 사는 거죠. 보세요. 장막을 쳐서 어둡죠. 장막을 거둬버리면 밝죠. 그래서 성막은 뭐예요? 감추인 빛이잖아요. 그림자가 뭐예요? 그늘의 존재.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자는 실체의 의미로 사용해요. 그럼 악하다는 것은 뭐예요? 그림자만 보는 거예요. 세상은 전부 그림자죠. 그늘의 세계죠. 포네르스의 세상이에요. 악한 세상이에요. 포노스로 병들었고 수고와 고통, 율법적인 신앙을 포노스라 그러잖아요. 악하자가. 그래서 치료가 필요한 거예요. 병들었으니까. 병들은 것은 건강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왜? 건강한 것이 있으니까 병든 것이 있잖아요. 이 율법의 전조죠. 우리가 왜 배가 고파요? 배가 불로의 정상이니까 배가 고픈 거죠. 실체가 없는 그림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해요? 너희 안에 빛이 어둠이라면 어둠으로 주신 것, 그 전조가 무엇인지 알았다면 빛이 될 텐데 그걸 모르잖아요. 어둠 속에 있어서 어둠밖에 몰라요. 어둠이 어떻게 빛이 됩니까? 어둠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 빛이 될 것인가? 아니죠. 어둠을 어둠으로 알 때 그게 빛이에요. 우리의 세계는 땅의 세계는 빛이 없다, 있다, 없어요. 일곱 색깔로 빛을 설명하죠. 제가 전에 말했잖아요. 빛도 일곱이에요. 모두 합하면 흰색이 나오고 색깔, 모양을 다 합해버리면 색깔을 다 합해버리면 검정 색깔이에요. 그죠? 이 신기하잖아. 하나님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이지 않는 빛을 전부 합하면은 흰색이 되는데 보이는 색깔을 다 합해보면 검은색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빛이 아니고 볼 수 없는 빛. 그래서 태양은 보이는 빛이잖아요. 왜? 보이지 않는 빛을 설명하기 위해서 넷째 날에 태양을 주셨잖아요. 빛은 소리도 없고 모양도 없어요. 그래서 어둠을 빛으로 전하면 어둠이지만은 어둠이 진리인 것을 알면은
빛이 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 달 때, 세상은 뭐예요? 어둠이잖아요, 성막. 근데 그게 빛, 진리를 알면은 빛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을 강명으로 삼으며 강명을 흑암으로 삼는, 선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선 것으로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지라. 보는 것만 보는 거야. 화 있을지.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보이는 것이 선하다. 봐라, 태양빛이 이렇게 밝다. 인생이 달다. 전부 그런 말 하잖아요. 좋은 말만 하잖아요. 어둠과 빛은 하나잖아요. 그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날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시작해서 존재해야 될 가치가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은 존재로 계실 수가 없어서 소리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주는 거예요. 이걸 뭐요? 거짓이다. 가짜다. 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